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담은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2024년 하나님이 우리신 언약은요, 금토시대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려면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역. 금토시대가 어떤 데에 살리라고 합니까? 금토시대의 세상은요, 네피림이 나오는 세상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사단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네피림 세상. 이걸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걸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걸 살릴 자는요, 답을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뭔데요? 복음이요. 답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누리는 사람이요.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금틀새를 살리려면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합니까? 기도로요. 무슨 기도요? 777 기도요. 7망대, 7여정, 7위정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3가지 뜰.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살릴 사람은 후대이기 때문에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돼요. 토요일만이라도 손주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아침 9시부터 메시지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메시지, 내가 받은 은혜하고 우리 렘스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한번 포럼하는 겁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했으면 육신적으로 통해야 되죠. 점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학업에 도움을 줘야 돼요. 학업. 렘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업을 도움을 줘야 돼요. 학업에 도움 주는 건 교회에서 하죠. 그리고 신학원을 보내야 돼요. 영적으로 제대로 쉬려면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을 보내서 완전히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토일 시대에 동화되지 않냐고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입니다. 영원의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요. 언약 잡고 기다릴 뿐 아니라 잡은 언약을 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작품은요. 언약 안 잡은 사람도 집중하면 영원한 작품 나와요. 그 영원한 작품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지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유산은요. 언약 잡고 도전할 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 뭡니까? 삶집중입니다. (777) 기도를 통해서 삶집중을 해요. 777 기도. 먼저요. 7망대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여정입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7 이정표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세계봉화로 다녔던 7 여정표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배경 속에 7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3가지를 해결을 받는 게 구원이요. 3가지 문제. 그 첫 번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 죄 문제, 현재 문제, 사단의 문제,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해결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죽은 상태. 불신자의 상태는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계속 속습니다. 무속에 속고 점술에 속고 우상에 속고요. 그런데 모르고 따라가요. 그냥. 속고 있는 상태.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이 잡힌 상태예요. 운명이 잡히는 상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이 잡힌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목사님, 복음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참 선제, 참 제장, 참 왕,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걸 전달해 보세요. 그걸 말해 보세요. 해본 사람만 복음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가도요. 다락방으로 가면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복음 누리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요. 너무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 만나서 복음 누려서 영접하면요.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5가지 확신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염려에 눌려 죽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방법은 내 영적 상태를 최고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2가지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큰 비밀. 그래서 오늘은 영적성, (162번째) 큰 비밀이요. (22절부터) 33절까지요. 큰 비밀이 뭘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큰 비밀을 먼저 알고 얘기합시다. 큰 비밀이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31절, 32절 보면서 큰 비밀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3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비밀이 뭐죠? 2가지죠. 첫 번째는 가정이요. 가정.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정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이게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 그러면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거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예요. 아내.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뭐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리고 23절을 봅시다. 왜 복종해야 되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머리. 복종해야 돼요. 그래 머리가 야 지금 집에 가자 그러는데 집에 안 가고요. 다리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몸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말 안 듣죠. 존경하지 누가 말 듣습니까?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사랑하듯이요.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이거 해야 가정이요. 결혼해야 가정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생기겠죠. 결혼하면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면 29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함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라고요. 육신적인 양육을 얘기하죠. 양육하라.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 젖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으면 부모 아니죠. 부모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보호하라고요.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훈련시켜라 그래요. 여기 양육은 육신적인 양육이고 훈련은 영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영적인 훈련. 가장 좋은 것이 가정예배죠.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가정에는 장로님이 매번 설교하고 권사님이 매번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야 돼요. 오늘은 아빠가 사회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내일은 엄마가 사회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은 아들이 기도하고 아들이 사회하고 딸이 기도하고 그 다음엔 딸이 사회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돌려가면서요. 그리 예배에 참여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 가정이요. 두 번째 큰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라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라고요. 몸의 구주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렇고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27절 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만 영광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려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뜻은 여러분 각자 교회고요. 교회의 원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모임체. 예배당도 교회예요. 예배당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비밀이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요. 그런데 이 큰 비밀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큰 비밀의 목적입니다. 큰 비밀의 목적. 먼저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큰 목적은 한 몸이요. 큰 목적은 원리시죠. 먼저 아내와 남편이 하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원일수를 말합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내 쓰는 거, 교회가 원내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만 명 모여도 원내서 한 교회는, 원내서 안 되는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니까. 몇 명 안 모여도 원내서 되는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몸. 그 다음에 큰 비밀의 목적 두 번째는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26절을 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죠. 제자는 먼저 물로 씻어 뭡니까? 세례. 그리고 물로 씻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요. 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거룩하게 하려고요. 이 거룩은요. 신분과 권세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고 자기의 주신 권세가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 누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밀의 목적 세 번째는요. 복입니다.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 복을 주시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말을 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이거 하기 위해서 회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요. 이게 하나님이 큰 비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큰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큰 비밀은 뭘까요? 이 시대의 큰 비밀은 세 가지 뜰이요. 세 가지 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도 이거 회복하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노건을 여기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전부 내쫓았죠. 어디서요? 세 가지 뜰에서. 세 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될 세 뜰은 뭐냐? 첫째,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251만 명이라 그래요. 251만 명. 우리나라 국민요 5,100만 정도입니다. 5,100만. 그러면 얼마죠? 약 5%가 이방이냐. 5%가. 그런데 이거 금방 올랐습니다. 10%, 20% 금방 올랐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해도 늦게 하려고 하죠. 결혼해도 자식은 안 낳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세계봉화를 놓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혹시 그렇지 않으실까?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결혼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복음 렘트를 출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방인이 250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 그런데 세계적으로요. 내가 한국인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태평양 어느 나라는요. 뉴 코리아 이름 붙였어요. 뉴 코리아.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때 발해 망하면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저 소아시아까지 흩어져 살고 있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데 문화, 언어까지도 아직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이제 한국인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요. 한국인 되고 싶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계봉화 때문에요.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이 좀 보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런데 저는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세계봉화 때문에요.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지고 복음 국가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음 국가로 만드는데도 100년 넘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TCK예요. 이 TCK가 뭐냐면 Third Cultural Kid입니다.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되고 문제가 돼요. 이들을 살려서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자기 있던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로 할 수 있더라면 그만큼 확실한 세계 승리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드는 건 단순하게 이방인들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TCK 이거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뜻을 위해서 우리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요? 새성전. 아니 멀쩡한 교회 놔두고 또 새성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짓게 하시든지 할 겁니다. 대식이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만약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두 번째가 기도의 뜰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절대로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치유. 요거 해야 돼요, 치유. 지금 영적 문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렘넌트까지 왔어요.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거 안 오니까 잘 모르죠? 복음 바뀌는 렘넌트들. 학교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물으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수업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전혀 자기 정신을 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의 뜰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 후유증으로 오는 질병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도 벌써 통계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타먹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 우울증만 30%예요. 그 외에 수많은 영적 질병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건 못 깨닫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촛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뜰입니다. 아이들이 뜰. 뭐니 해도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서밋들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2, 3, 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비밀입니다. 큰 비밀이 뭐라고요? 가정. 큰 비밀이요? 교회. 큰 비밀의 목적이요. 온 교회가 한 몸 되게 만드는 거, 하나 되도록. 나는 쟤들 보니까 하나 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본인만 손해요. 그냥 하나 돼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세워서 2, 3, 7, 5천 살리는 겁니다. 그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통치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2, 3, 7, 5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비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깨달은 큰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립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큰 비밀을 깨달았는데 크게 세 가지 뜰이요. 제 남은 생에 세 가지 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뜰. 큰 비밀을 알았으면 이제 거기서 사명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비밀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